할렐루야.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갑시다. 암 걸리는 의사님이 계십니다. 의사가 암이 얼마나 많이 걸렸길래 별명이 암 걸리는 의사랍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센터장이신 이희대 의사입니다. 2003년도 대장암 2기 진단을 받았답니다. 대장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반년 뒤 감과 뼈로 암이 전이돼 4기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반년에 한 번씩 12번이나 암이 재발했답니다. 그렇지만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견디고 회복되었답니다. 병원에 나와 환자들을 진찰하고 수술을 집도하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답니다. 박사님이 좋지 않는 건강에도 이렇게 열심히 진료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면서 마음을 함께하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희대 박사님은 암 환자들의 고통을 아는 진정한 의사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이 암의 고통을 겪고 난 뒤에야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박사님은 힘들지만 치료받을 수 있음에 환자들에게 늘 감사하라라고 격려를 한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 병원 안에서 목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환자들과 함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는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모두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령 한 해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갖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38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 곁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었는데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하는데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그 병을 낫는다라는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38년 된
병자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이 병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긴 병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당시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30세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5세에서 35세였다고 합니다. 높은 역류와 사망이 있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10살 되기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만약 한 아이가 위험한 유년기를 무사히 넘겼다면 평균적으로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60대, 70살까지 사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었는데 오늘 여러분은 요즘 우리 평균 나이는 70세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장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고 은혜 주시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는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그 가족이 그 곁을 떠났을 거예요. 그는 가정을 잃고 가족도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전설이라는 이야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래된 병자인데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물으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만 병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도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병이 중하지 않는 환자에게 가서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약을 먹고 병이 나았어요. 감기가 나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기가 나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본 적이 있습니까? 두통이 있는데 내 두통이 나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에게는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병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을 먹고 나음을 입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오래된 병자고 저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불치병이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만약에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은 그 갈로 속에, 성경에 보면 갈로 속에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맹인도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요, 혈기 많은 사람도 있었고 온갖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한 병자를 유독 꼭 집어서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병자들도 고쳐주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른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까? 일단은 단순하게 가장 오래된 병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병자를 고칠 때 그 고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 나 하나님 몰라 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이 병을 고쳐주면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이희대 이 의사처럼 12번을 재발해서 수술했잖아요. 그 희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희대가 아니라 이희기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정말 희귀한 일이에요. 4번, 3번, 5번만 재발해도 사람은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명의 연장이 안 돼요. 근데 12번이 그 재발해서 연장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나음을 입으면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은 병을 고쳐주면 나 하나님 몰라 하고 다시 옛생활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을 고쳐주면 사명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고난에서 시련에서 건져주셨다면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저 물에 들어가서 우연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고백할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단순히 예수를 선생으로 고백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담아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요. 근데 그날이 안식이래요. 사실 안식일에는요, 병을 고치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고 이 사실이 발각되면 그는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함으로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님, 나를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기가 걸렸든지 암에 걸렸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고쳐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작은 것도 큰 것도 작은 시련도 큰 하나님의 은혜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38년 된 병자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보다도 우리의 의지를 보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현재의 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에서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결단이 담긴 의지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막연히 나았으면 좋겠니?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끝내기로 작정했냐? 끝내기로 결단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내 상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는 지금 변화를 향해 움직일 의지가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위해 의지는 참 중요합니다. 지식이 방향을 알려주고 감정이 동기를 주지만 실제 삶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의지라는 거예요. 지성은 생각하게 하고 감정은 느끼게 하지만 의지는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의지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즉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머리의 문제고 감정은 마음의 문제라면 의지는 결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통찰이 있어도 의지가 없으면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의지는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다리인 것입니다. 의지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식은 도구일 뿐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는 단지 시작하는 힘이 아니라 지속하는 힘이고 인간의 의지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중심,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감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오래된 병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래요. 제가 예수를 다시 믿기로 결단하고 다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 그냥 이대로 살래요. 들어보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자연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연이 뭐예요? 본능대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게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다가 살아야지. 왜 죽는다고 말을 하느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자신이 과거에 살아왔던 패턴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고집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고착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마비되어 있던 의지를 깨우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랜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될 거야. 예수님이 이 말을 한다 해도 나는 어차피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걸어가지 못했으니 똑같을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평생을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과 신앙과 감정의 영역에서 수많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만들어 놓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일어나십시오. 지금이라도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 옛날에 해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 때 해보고 옛날에 교회도 다녀보고 옛날에 봉사도 해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면 이라고 늘 반복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은 우리의 병보다 의지를 먼저 고치기를 원하셔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병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지가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의지가 죽어 있는데 병이 고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옛 생활로 또 돌아가 버려요. 또 돌아가 버려요. 조금 나아지면 나 언제 하나님 믿었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이 사탄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누워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세월인 거예요. 사람은 고통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그 고통에 익숙해진답니다. 심지어 그 불행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데요. 불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늘 잠을 매일같이 자지 못하는 사람이 그날 어느 날 잠을 깊이 푹 잤어요. 그러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야지 그러면 그렇지 하고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데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변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의지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변명이라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변명. 우리는 변화를 가로막는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질문에 병든 자는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낫지 못한 이유를 쭉 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하는 거예요? 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할 이유를 착 대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믿는 게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는 대신에 낫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대답을 보면 세 가지예요. 남 탓이에요. 남 탓.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하겠네 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안 되는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되는 환경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첫째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탓합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만 먼저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이 상처를 주어서,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우리는 늘 그 문제의 원인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남을 탓하면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원망할 것만 아는 거예요.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나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나는 눈먼 양이에요. 양이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내 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남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열악한 그런 환경을 탓하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느립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움직이지는 못한 이유는 환경적인 제약을 돌리는 거예요.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걔가 반복해서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나중에는 문이 열려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수술을 가두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는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연줄 있는 사람, 운 좋은 사람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교의 초점이 자기 성장이 아니라 불만일 때 그 마음은 빠르게 피해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신앙은 참 우월적인 사람,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이런 부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말 어디에도 자신의 의지나 책임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더 노력을 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더라면, 이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오랫동안 38년이라는 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의지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의 변명을 듣고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의 잠자는 의지를 깨우는 강력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에 큰 소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게 말씀할 때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와닿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곧이라는 말은 유데오스라는 말입니다. 즉시, 지체 없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우리가 이 음식에도 보면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에도 유통기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그 은혜를 입은 대로 즉시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요, 다음에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초청에는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늘 나중으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스탠버드대 심리학자 로이 바움마이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인간이 결단 후에 24시간이 지나면 행동으로 옮기는 확률이 40%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때도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즉시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는 바다 위로 걸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날 때에도 나오라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나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패턴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유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나의 간절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죽었던 그 의지를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곧 일어났습니다.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말씀에 반응을 했던 것이죠.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은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박힐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